오늘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해서 로마서는 끝이 나겠습니다. 내년에 또 9장부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의 심장부에 있었던 로마 교회를 바울 사도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원해서 시도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 번 로마로 가기를 시도했고 기도도 했는데 길이 막히고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편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 했던 그 신령한 은사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으로만 진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전 세계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거대한 체육관과 같은 화려한 예배당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핍박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무서운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숨어 지내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던 고난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로마 교회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겠습니까? 주 5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전달되어진 복음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었던 겁니다. 이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무서운 핍박을 이겨냈고 결국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적은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세하고도 자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였습니다. 로마서에서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축복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면 거기서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부터 39절이 나옵니다.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끝까지는 적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교리를 설명한 것은 8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8장 30절에 끝이 나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39절까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외친 앵콜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외친 복음이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다시 편지로 차근차근 써내려가면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그 복음에 자기가 스스로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기록하면서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감동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설명했던 복음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감동을 받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 브라보 하면서 환호성을 쉬면서 앵콜을 외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감격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받은 감동을 감족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서리법이라고 하죠. 그죠?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5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면서 39절에서 그가 받은 감동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장부터 8장까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으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 교회 역시 복음으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종일토록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박해가 심했지만 그 이후에 로마서가 교회에 전해지고 또 회람되어서 교회 예배에서 읽혀지고 있을 때 박해는 점차적으로 최고조로 이제 치닫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방화범으로 몰아세웠는데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개에게 물려 죽고 찢겨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몸에 역청을 발라서 밤에 횃불 대신에 가로등처럼 기둥에 매달려서 불태워졌습니다.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다른 국가를 세우려 한다는 것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합니다. 이때부터 지하 무덤인 카타콤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태어나고 평생을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날 그 하는 고백과는 사뭇 의미가 달랐습니다. 요즘 TV 드라마에
서울 대형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이라는 것이 맞선 볼 때 하나의 스펙처럼 그려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스펙을 하나 쌓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공들여 평생을 쌓아왔던 모든 스펙을 초기화시키는 걸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런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고난이 물러갑니다.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겁니다. 기도하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겁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목동이 왕이 되게 한 다윗처럼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질병은 무조건 고쳐줍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이렇게 외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예수님 믿어도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일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가, 이 승리가 분명하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기쁨만 있으면 좋겠지만,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벼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도저히 짊어지고 갈지 못할 정도로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는 개인이 가진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겹쳐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인 젊은 이들에게 남긴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급속한 눈부신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일으켜낸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발전에는 어두운 이면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지금 15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 중에 노인 자살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세계 평균의 10배까지 나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또 한국에서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청년 자살률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살인적인 경쟁 체제 속에서 못 견디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최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독일에 비교하면 지표에 따라 1년에 1000시간을 더 일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독일인보다 약 1년에 5개월 정도를 더 일하는 셈입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은 이런 한국 사회를 자기 착취 사회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김누리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착취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노예 감독관이 밖에 있어서 채찍을 가지고 노예를 부리면서 착취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노예 감독관을 우리 속에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착취의 경우에는 착취하는 자에 대해서 저항의식이 생깁니다. 반면에 자기 착취의 경우에는 착취당하는 자기 속에 죄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해서
안 되었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하는 겁니다. 느긋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좀 여유 있게 앉아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느긋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노예 감독관이 너 지금 뭐하냐? 너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착취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말하자면 인간이 가져야 아주 기본적인 권리, 행복감을 가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하도록 이 사회가 요구하고 착취의 결과로 생기는 온갖 개인적인 불행을 그 책임을 각 개인에게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동 우울증입니다. 아동 우울증은 세계 1위입니다. 아동 행복 지수가 역시 OECD에서 꼴찌입니다. 우울한 아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이 우울한 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경쟁에 몰아넣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또 지금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어떻습니까? 자산의 불평등이라 할 때 하위 50%가 전체 자산 중 몇 프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위 5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2%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반이 대한민국 자산의 2%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한국인의 절반은 채무자이거나 재산이 없는 무산자입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이것보다 더 심합니다. 전체 1%가 가진 것이 55%입니다. 전체 10%가 가지고 있는 한국 부동산이 97.6%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평등 부분이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산업재해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3년째 1위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 2등과도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답니다. 영국이 이전에는 유럽에서 제일 높았는데 법을 바꾸면서 산업재해라고 하지 않고 기업 살인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이 살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 작업 중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혼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가 진입한 전동차를 피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19살의 비정규직 청년. 인간의 생명을 비용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생명을 죽인 겁니다. 그들이 죽인 것이고 간접 살인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흘리신 피와 땀으로 지금 찬란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결코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지금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 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심각성은 해소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부모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상황입니다. 흑수저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 사회가 일종의 세습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돈과 권력을 독점했는데 지금은 기회까지 독점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시 경쟁이 과열됐습니다. 거기에 통과하지 못하면 패배자로 전락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좌절은 학벌 세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습 자본주의가 되었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고
학벌 계급 사회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는 말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고난과 역경의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만도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짊어져야 할 여러 어려움들은 기본 옵션처럼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어려움, 고부간의 갈등,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사춘기 자녀들과의 갈등, 힘이 되어야 할 가까운 인간관계가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과 맞물려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체로 이전보다 과거보다 더 많이 쓰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누리며 사는 사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처럼 살면 안 되고 더 절약하고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그 줄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흉흉한 소식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그래도 수평 이동을 통해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경각심이 덜하지만 사실 한국 교회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때문에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써 봉사해도 이전 세대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울하죠. 제가 너무 우울한 현실을 새삼 들추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희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 교회 오빠 이관희 형제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암이 재발한 후 대장과 복막 전체를 다 드러내어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겠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가 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고백 역시 큰 무게감으로 와닿는 것은 그 역시 몸소 겪었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더니 그러니와 나는 더 그렇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된 일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이상향은 육체적인 고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시와 수사학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를 넘치도록 한 것은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수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AD 95년에 로마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이 7번이나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당시 감옥은 오늘날 시설이 제법 갖추어진 교도소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존경받아가면서 또 칭찬받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챙겨가면서 사도 노릇 잘하는 거짓 사도들이 어여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것은 세상적인 시야에서 보면 형편없이 보이고 사도로서는 가오가 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11장 2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사실에 서하나 한 배를 가셔버만 않으며. 예, 잘했습니다. 박수. 네. 우리 예성이가 이제 글을 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형벌로 죄인들을 두 손을 결박하고 또 기둥에 묶어서 윗옷을 벗겨서 소가죽으로 만든 묵직한 채찍으로 13회씩 3번에 걸쳐 때렸습니다. 40번이면 40번이지 왜 39번을 때렸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매질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11장 25절 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세번 떼창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타살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형벌인데 태장은 가죽 끈 끝에 납덩어리를 매달아서 그 부분으로 매질을 한 겁니다. 노예와 반역하는 이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안한 것인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집행하면 안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매를 맞다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어가는 죄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 돌로 맞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달려들어서 죽어라 하고 주먹만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돌을 얻어맞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자연 환경까지 그를 버리는 듯 돌보기는커녕 버리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요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여행 중에 위험한 자연재해와 흉악한 강도로부터 당하는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역시 가는 곳마다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한 사도 바울 참 이게 하나님 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 같은 흉악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같은 민족은 같은 민족대로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습니다.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내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시냇물이 아닌 도시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나 육지에서나 바다 한가운데서나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시내에서는 소동과 선동으로 죽을 뻔하였고 광야에서는 덜짐승과 또 강도떼 때문에 바다에서는 폭풍과 해적들 때문에 늘 위험에 처해야 했습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의 모함과 공격 역시 바울이 피부로 느껴야 할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토록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삶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많은 고통스러운 고난보다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그가 세우고 돕고 있는 교회가 유혹과 핍박 속에서 잘 버틸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쳐주었는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였지만 자기가 가진 고질적인 병은 전혀 고치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시야에서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갖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서 외쳤던 복음이기에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태산 같은 무게감으로 그 메시지가 다가왔을 겁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평생 신앙 고백한 분의 메시지라 느껴졌을 겁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39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를 종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어떤 능력자나 권세자나 악한 영의 세력이라도 현재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이라도 또 이 온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로마서 복음 다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한 무엇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서 난 어떤 것 때문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